좀 이제 몇 주마다 뵙기 때문에 잠깐씩만 좀 지난 설교의 부분들을 좀 언급드리면 지난 시간에 17장을 나누면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의 그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 그림 가운데 우리가 나타났던 것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항상 실제적으로 누리고 경험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골리앗도 그저 하나의 짐승과 불과하게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큰 승리를 이제 다윗이 어제 누리게 되었어요. 승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그 시각에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음흉한 시선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의 시선일까요? 네, 사울의 시선이었어요. 13장의 말씀을 보면 사울의 특징이 한 군데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당시 사울이 힘이 세고 용감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굉장히 힘을 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울이었다 보니까 이 다윗이 어땠어요? 자신의 눈에 굉장히 용감했죠. 이 골리앗 아무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향해서 용감하게 나가고 또 심지어 승리까지 하는 그 다윗을 보게 되니까 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이 당연히 마음에 확 들어버리게 됐죠. 그래서 이 시선을 이제 다윗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호구 조사까지 해요. 누구의 자식인지,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보라. 이게 지금 좀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사울은 정상이에요, 제정상이 아니에요? 제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눈에 지금 다윗이 들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장을 할 수 있는 사실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긴장 속의 상황을 연출시키고 나서 18장에 딱 옮겨지면서 하나님이 갑자기 분위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바꾸어 주시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갑자기 등장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1절과 3절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 그냥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울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실상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의 왕국에서 사실상 2인자와 같은 존재라고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근데 반면에 지금 다윗은 어떤 존재죠? 어떤 사람이죠? 굉장히 연약하고 굉장히 어떤 초라하고 어떤 특별할 게 없는 인물로 다윗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다윗이 영웅이지 지금 이 시기에 다윗은 정말 아무것도 뭐 보여질 게 없는 그냥 항상 혼자 홀로 양을 돌보는 목동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또 물론 이전에 이제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공식적인 사건이 아니었죠. 사무엘과 본인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울도 아무도 모르는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요나단 굉장히 귀족이고 이인자이고 한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게 됐다.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이 대목을요 동성의 근거로 삼기도 해요. 요나단이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지 않았냐. 그럼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성경적인 진짜 중요한 목적이 오늘 18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이 4절에서 조금 좀 드러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요나단이요 다윗을 너무 사랑하나 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어줘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겉옷을 주고 군복, 칼, 활, 띠 이런 것들을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 요나단의 이 행동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왜 주는 걸까?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막 주는 걸까요? 성경은 그런 의미 없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먼저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요. 전쟁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패배한 순간에 당신에게 내가 대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내어서
맡기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으로 지금 요나단의 시선을 생각하자면 요나단이 물론 다윗에게 져서 항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권위, 어떤 내 지위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당신과 평등하겠다. 당신을 아끼겠다 이러한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러한 것은 사실 이 칼, 활, 군복 이런 걸 뭘 상징하죠? 어떤 자신의 위치와 지위를 상징하는데 자신의 이런 것들을 다윗에게 양도하고 있는 모습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지금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에요. 근데 그 요나단이 이새의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자신의 권위, 자신의 능력을 양도하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전 이야기를 생각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선언을 하십니다. 무슨 선언을 하시죠? 태위 선언을 하셨어요. 내가 그 촛대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기겠다. 다윗에게 옮기겠다.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보여주시죠. 그 선언이 지금 사울을 통해선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나단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도 계시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다윗과 요나단의 스토리를 끈끈한 어떤 의정, 우리의 의리의 스토리, 어떤 러브 스토리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는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목적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사무엘서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자면요. 이 사무엘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스라엘, 이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건설하고자 한다. 건설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들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보면요, 이 사무엘서는 두 가지가 계속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사람과 그 사건,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세력이 몰락해가는 모습의 두 그림을 계속해서 항상 교차로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반복했던 거, 사무엘서의 교훈이 뭐라고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중요한 주제이고 그림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다윗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을 위해서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가 오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어떤 사역들을 그림자처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이런 연결성에서 나타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직접 다 이 건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계획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도하고 계시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실패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한 일이 없다. 우리가 믿음으로 당당히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높여가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인데요.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요나단으로 시작했지만요. 이 요나단의 그림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만 사랑에 빠진 줄 알았더니 다윗에 가는 곳마다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한 사람 한 사람씩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다윗에게 사람들이 빠져갔을까요? 외모가 출중했을까요? 아는 것처럼 일단은 외모는 좀 뭔가 빼어난 것처럼 표현이 되는 그림이 물론 있지만 다윗의 어떤 키나 체형이나 이런 외형들이 남성적이었어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사울이 자신의 군복을 입힐 때 드러나잖아요.
왜 그랬을까? 임영웅 같아서였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지혜롭게 행함에라고만 설명을 붙이고 계실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지나가면서 이 일이 어떻게 번지게 되냐면요. 이제 사울과 그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를 하고 개선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라에선 개선식을 하게 되잖아요. 개선식을 하면은 그냥 군인과 군대 지휘관만 개선식을 할까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막 그러면서 특별히 막 환호를 막 보냅니다. 어떤 여인들은 막 오빠 멋져요 막 이렇게 막 군인들을 향해서 막 환호를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여인들, 이 백성들의 오빠는 여러분 누구여야 됩니까? 사울이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울 오빠의 주인공이 사울이 아니라 누구로 바뀌고 있어요? 다윗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우리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백성들의 영웅이 사울이 아닌 다윗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본 사울의 마음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불쾌하죠. 심히 노하였고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사울이 진짜 본격적으로 적개심을 가지고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은 어떤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고 위협 인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시도를 반복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에요. 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악령이 임해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궁정 치료사인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또 수금을 타요. 왕을 위해서.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상황이 달라요. 자,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이걸 어떻게 해요? 던져요. 그것도 2번씩이나. 그런데 이 창에 다윗이 맞아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안 죽었다. 왜요? 다윗과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12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 다윗이 특별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아니죠. 우리는 이제 그 이유를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윗과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울이요 조금 껄끄러워져요. 본인이 직접 다윗을 해하기가 조금 부담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윗을요 천부장으로 임명해 버립니다. 자, 천부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1000명의 군인을 지휘하는 지휘관이죠. 그러면은 항상 어떤 현장에 나가야 돼요? 전쟁의 현장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숨은 의도는 뭐예요? 다윗을 높이려고 하는 인정한 게 아니고 군대에 나가서 싸우다가 죽으라고 이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사울의 계략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자, 그것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15절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시. 16절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본문 이 세 구절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3가지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표현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두 번째는요.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마지막은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이 3가지의 표현이 나타나는 삶의 인생이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죄와 사망이 두려워 떠는 사단이 두려워 떠는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또
사람과 하나님에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스러워져가는 인생이다.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좀 앞뒤로 좀 인사해 볼까요? 사랑스러우시네요. 여러분이 사랑스러우시네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우리 집사님 원사님들이 아름다우셔도 맞지만 그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계속해서 전략을 바꿉니다. 두 번째 전략은요, 자신의 딸을 미끼로 삼아서 전쟁을 통해 죽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자, 어느 날 사울의 귀에요,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을 다윗에게 다윗의 신부로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결혼 조건으로 패백을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도 이제 예비 신랑이 장인에게 갖다 주는 것을 또 패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패백을 제시하는데요.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제시를 해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의 결혼 문화를 보면요, 우리나라와 조금 비슷해요. 결혼 전에 남자는 예비 장인에게 돈을 지불해야 되는 어떤 풍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돈은요, 예비 장인이 원하는 데 따라, 요구하는 데 따라도 달라질 수 있었고요. 이것은 돈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제시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 중에 하나가요, 야곱이거든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 대가로 뭘 요구하죠?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노동해라. 그러니까 이게 다 이 고대 근동의 결혼의 문화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그럼 다윗에게 대가로 뭘 요구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 이것은 바꿔 말하면 목숨 100개 가져와라, 죽이고 와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목적은 뭐예요? 진짜 블레셋 사람들을 싸워서 그들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누구를 멸하는 게 목적이에요? 다윗을 죽이는 게 목적이죠. 자, 여러분들, 근데 이 그림 중에서 항상 봐야 될 게요, 다윗은 어떤 위치로 보내지는지에 상관없이 그냥 항상 최선을 다해요. 지금도 다윗은 굉장히 기뻐하고 있거든요. 왜요? 블레셋을 죽이려고 나를 보내잖아요. 다윗에게 블레셋은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이겨야 되고 멸해야 될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게 그냥 항상 기뻐요. 사울만 분노지 이 다윗은 항상 기쁩니다. 그러니까요, 100개를 가져오라고 보냈는데 200개를 가져와 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그냥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누구만 몰락해가요? 지금 사울만 몰락해가고 그 계획이 계속 물거품처럼 다 사라져 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마지막 구간인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절인데요, 교독해서 함께 읽고 마지막 30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29절 시작. 더욱더욱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사울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어떤 그림이 나와요? 사울이 뭔가를 시도하려고 해도 그것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대적할수록 점점 몰락해져, 점점 낮아져 갑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져 갑니다. 낮추시는 거죠. 하지만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높아져가는 모습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점점 높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초라했던 매일 홀로 목동으로 외로이 살아가던 그 다윗을
하지만 그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던 소년 다윗을 부르셔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는 세울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 능력과 그 뜻하심을 통해서 세우실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건설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마지막으로 이 나라에 우리를 위한 한 분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네 삶은 동일합니다. 우리도 오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진 수많은 문제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모든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